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종종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영한 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1949년도부터 이렇게 좀 성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949년도에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상영됐어요. 삼손과 데릴라. 1949년도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1951년, 2, 3년 후에 51년에는 어떤 작품이 이렇게 또 나왔냐면 다윗과 밧세바. 처음 봤어요. 다윗과 밧세바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1956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죠. 10개. 10개라는 영화가 나왔죠. 뭐 지금까지도 이 10개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 리메이크 돼서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10개도 출애굽기를 한 배경으로 한 영화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수님이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노아를 또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 헐리우드에서 성경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만들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재밌잖아요. 재밌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레이기 이런 거는 좀 재미가 없지만 재밌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소재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것이죠. 또 서양 사람들은 또 성경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읽어봐도 이 출애굽기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일강에 빠진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이 아기 모세가 이게 뭐 악어한테 잡아 먹힌 것도 아니고 중간에 까봐져서 수장된 것도 아니고 그 나일강에 빠진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에게 딸에게로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거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까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영화로 만들어서 참 흥미진진하게 만들죠. 또 그 수십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바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다 이렇게 수장이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의 소재죠. 굉장히 재밌죠. 스펙트클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십계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돌판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십계명에 모세가 돌을 들고 있는데 그냥 이게 십계명이 새겨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레이저가 쫙 발사가 돼가지고 싹 씁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영어도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어로 막 써요. 야, 이거 1959년 이제 정말 벌써 뭐 60년, 70년 전인데 그 당시 컴퓨터 그래픽이 뭐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정말 대단하죠. 히브리어로 쓴 거 보면서 야, 정말 이것도 흥미진진하다.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이 10재앙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7장부터 계속해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한 두세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10가지 재앙에서는 조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을 법한 것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기독교인이 생각하는 10재앙은 일종의 재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난.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뭐
자연재해 혹은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재난으로 보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재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경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이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근데 재앙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우연히 발생한 재난, 우연히 발생한 좋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 홍수, 지진 혹은 뭐 생명의 지장을 받는 사고, 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거의 대부분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어쩌다 보니 막 이게 뭐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뭐 물이 피가 되고 막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내린 거예요. 뭐 환경을 조금 오염시켜서 갑자기 뭐 메뚜기들이 날라오고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심판이에요. 심판. 특별히 애굽 왕 바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애굽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거짓 신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모든 재료들, 나일강, 개구리, 독종, 우박, 메뚜기,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관련돼 있어요? 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신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나오는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죠. 그게 첫 번째 재앙인데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일강의 우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7장 15절 보세요.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 라고 하죠. 아침부터 이 바로 왕이 나일강가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산책하러 왔을까요? 운동하러 왔을까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 시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또 이제 8장에 보게 되면은 8장에는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개구리 역시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논밭에서 뛰어노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뒷다리 뜯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개구리를 손댔다간 큰일 납니다. 개구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 신성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가 다 죽습니다. 8장에서. 죽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죠. 이렇게 이 10재앙의 첫 번째 목적은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바로 왕, 또 그들의 백성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애굽에 있어서 재앙은 심판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죠?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못 보내. 근데 계속해서 이 재앙을 때리면서 결국에는 내보내게 하시죠. 그러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앙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애굽에게는 재앙이고 저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10가지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좀 약한 것들은 같이 함께 이 재앙 속에 거하게 되지만 이제 굵직굵직한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따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만 받는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어요. 자, 세 번째,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요소가 재앙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 애굽에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던 신들은 다 가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이 애굽의 우상을 물리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 라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앙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재앙을 보지 못한 자녀 세대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 심판, 구원, 믿음.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이하를 좀 보세요. 모세와 이제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지어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로와 신하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확 던집니다. 이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지팡이가 뱀으로 확 변하죠. 웬만한 사람이면 이거 뭐야 깜짝 놀랄 텐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보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도 이런 동일한 마술을 부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11절이죠?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요. 지팡이가 어떻게 이 뱀이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의 신하들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거는 마술이다, 마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그 마술사들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마술사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딱 TV나 어떤 걸 보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이거 트릭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게 트릭이다, 사기다, 이거 다 아는데 신기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이거 했을까?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마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막 정말 돈 받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마술사들 많잖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 보면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마술 한번 준비해봐라 부탁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마술로 보는 게 경향이 있는 것이죠. 마술로 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악한 영의 소행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영.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사탄도 할 수 있어요. 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뜨게 하는 거 예수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 보세요. 사탄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빛을 가장한 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온갖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이상한 이슬람 회교 이런 데 가도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방언도 막 하고 뭐 병거침도 일어나고 공중부양 뭐 그런 것도 막 일어나고 이거 뭡니까? 마귀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 마귀의 소리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마술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이 거짓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 어느 것이 정말 더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악한 영의 소행이다, 마술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2절이었어요. 12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렇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게 뭐 마술이 되었든 뭐 악한 영의 소행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이거 거짓이라는 게 탄로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마음이 아주 완악합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의 완악함이 지속됩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뭐 거의 죽을 때까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는 않아요. 한 두 번째 재앙부터는 조금 이제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을 해놓고도 순간 또 거짓말을 치고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상태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점점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두드립니까? 우리 그 권투 선수들이 하면은 이렇게 상대편 선수를 뻑뻑 한 대씩 때리죠. 근데 처음부터 막 한 방에 보내려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네 번 때리고 이렇게 자꾸 때리다 보면 이게 데미지가 입혀져요. 그러니까 충격이 가야죠. 그러면 점점 에너지가 바닥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카운터 펀치를 한번 빡 날리죠. 그럼 그때 이렇게 막 쓰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 때리고 마지막 10번째 제약에서 이제 한 방에 KO 펀치를 날려버리죠.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은 총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3개씩 묶고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3개씩 비슷한 성격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2개씩 하면 더 정확한 성격이 맞아요. 예를 들면은 자, 피하고 개구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나일강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에서 물이 피가 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이하고 이라는 말을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깔따구라고 번역했다고 깔따구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하고 파리 곤충이죠. 벌레들 두 개 연관이 되어 있죠. 또 악질과 독종 이건 짐승하고 사람에게서 이런 어떤 뭐죠? 피부병 같은 거 이런 게 생기겠죠. 또 우박과 메뚜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우박 메뚜기는 먹는 거 음식. 그렇죠. 우박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 크고요. 메뚜기가 날아서 이 황충이들이 다 벼를 갉아먹어 버리죠. 음식 관련이 있죠. 또 흑암과 장자의 죽음도 관련이 있어요. 흑암은 이 세상의 어둠이 몰려왔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영적인 어둠이죠. 죽음. 영적인 죽음. 이렇게 두 개씩 연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A조에 관련된 거, 이 3개씩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D조, 죽음의 조죠. 이렇게 장자의 죽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A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조에 해당하는 P 개구리 E 이제 7장 14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7장 16절 이하의 말씀 좀 볼까요? 7장 16절 말씀 한번 잊지 않았으니까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나오죠.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모세와 바로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왕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바로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역할은 뭡니까? 대사.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금 당신에게 이 말만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바로 왕과 함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절대 권력, 바로 황제죠. 바로 황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할 정도의 그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 바로 왕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단지 그 일을 수행하는 작은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든든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들도 내 편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아내도, 남편도, 심지어 자식들도 내 편이 안 되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사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백이 되어주신다. 이것만큼 가장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어주십니까? 우리 뭔가 있어서 우리에게 뭐 빼먹을 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백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이다. 그렇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네 노예가 아니라 너의 종들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 그래서 본문 속에서 조금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바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처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바보가 아니라 바로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바로처럼. 바로의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계속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옛날 성경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말을 쓰죠. 강팍해졌다. 완악한 마음. 이 바로의 특징은 완악한 마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완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만 완악한 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완악하게 살았어요. 볼까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8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똑같아요. 바로에게 했던 것 똑같아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바로의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유기해 버린 거예요.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바로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해도 바로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처럼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완악한 상태죠. 바로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행동했어요. 완악하게.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된 것을 보면서도 야 이거 우리 마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완악하게 반응합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때도 요술사들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구리를 불러오는 것은 똑같이 했지만 쫓아내는 것은 못해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개구리 좀 쫓아내라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아론과 모세, 즉 그 뒤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개구리 좀 쫓아주라. 밤마다 잠을 잤는데 개굴 거울 쌓고 침대 속으로 이 개구리가 뛰어들어오지 않나. 야 제발 좀 쫓아주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를 쫓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볼까요? 자, 8장. 짜장가세 8장. 8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마음이 싹 바꿔버립니다. 완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재앙 보게 되면 세 번째 재앙은 이제 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티끌이 그러니까 먼지죠. 이 티끌이 이가 내는 깔따구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은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거 따라할 수 있었고요. 나일강에서 개구리로 올라오는 것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19절을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왕이시고 이건 우리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더 이상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는 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 신하들의 말을 업신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끝까지 업신여긴 것이죠. 물론 바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에 강팍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 다시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도 완악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완악이에요. 완악함, 강팍함.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게 돌아보지 않으면 동일해요. 우리가 바로처럼 살아가는 거 바로처럼. 이 바로 정말 나쁜 놈이네. 이 바로 악한 놈이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바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처럼 살아야 돼요. 모세처럼. 나오죠. 자, 이 재앙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수행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장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입이 둔하고요. 입이 말을 못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꽁무니를 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의 특징들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종의 특징. 모세도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엘리야도 순종했고, 다윗도 순종했고, 예수님도 순종하시죠.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종의 특징.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큐티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퍼포먼스로 메시지 전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럽게.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 순종합니다. 개구리 재앙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그랬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자, 8장 9절 보게 되면은 8장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있는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의 목적이 분명했죠? 바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기도를 중보기도 하겠다. 당신의 부탁을 중보기도 하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위하여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3절 8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저는 이 말씀 보고 기가 막혔어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아신 것이죠. 모세의 그 마음을. 그가 기도한 것이 단지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건 내가 다 안다. 그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내 기도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1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준원이의 말대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재용 목사의 말대로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현재 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이 모세의 강구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기도.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6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4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했습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무엇이죠? 십자가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이 이제는 나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이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죠. 또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또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처럼 뭐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상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정한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모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그 생명을 주신다 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재앙이 아닌 그런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재앙이 아닌 축복이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210장 찬송이 있습니다. 210장. 210장의 찬송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바로 애굽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죠.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군대로, 거짓 신으로, 우상으로 많은 것을 에워싸지만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드리고 우리 주께서 가르치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 드립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재앙 중에서도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복, 변하지 않는 복, 그 영원 무궁한 복을 주의 교회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울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위하여서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백성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